레위기를 죄의 문제로만 읽어가는 독자에게는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부정한 상태에 대한 기록이 너무 생뚱맞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세상이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것, 정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히브리어로 타메이라고 하는 부정한 것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더럽거나 불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막 혹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것은 죄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그러한 불완전한 상태를 기술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 부정한 동물을 선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유대인 랍비의 단순한 답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가 부정한 동물인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하셨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듯이 유대인들은 11장의 명령을 음식법, 즉 코셔로 발전시켜 지금껏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특별히 명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먹기에 합당한 음식 규정인 음식법 코셔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동물과 인간이 먹을 수 있던 음식은 채소였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코셔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또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삶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소고기와 우유 혹은 소고기와 치즈를 함께 조리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권위가 있는 랍비를 통해 음식 재료와 조리법을 검사하여 승인하여 주는 코셔 인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코셔로 인증된 재료만 사용하여 음식을 만듭니다. 또한 코셔 음식만을 취급하는 코셔 식당도 있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코셔 식당만 찾아 식사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채소와 물로 지냈던 이유는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체제를 거부하여 금식 투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코셔를 지키는 그는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이 코셔 음식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확실한 코셔 식품인 채소와 물만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코셔와 관련된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은 코셔를 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들지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제자들이 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란 장로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결법과 관련된 전통을 말합니다. 이 전통에 의하면 밖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꼭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의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법 전통은 백성의 위생에 매우 유익했지만 후에는 정결 자체보다는 집에 돌아왔을 때 행해야 하는 외적인 의식, 리추얼만 강조하게 되었고 결국엔 이 의식을 행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는 도구로 변질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은 이러한 외식적인 장로의 유전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신 것이지 음식법인 코셔를 폐하도록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씻지 않은 손이 더러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정죄하는 마음이 더러운 것인가를 그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은 코셔를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코셔를 금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부정한 동물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 것을 볼 때 하늘에서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코셔를 금하도록 가르치셨다면 아무리 비몽사몽간이라도 수제자인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고백으로 짐작해 볼 때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 10년이나 지난 시점에도 베드로는 코셔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꿈속이나 환상 속에서라도 자신이 지금 지키고 있는 습관을 그대로 말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일부 선교사들은 유대인을 크리스천으로 개종시킨 후에 그가 돼지고기를 먹는가 안 먹는가를 가지고 회심 여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면, 즉 코셔를 지킨다면 그는 회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한 한국인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그는 한국인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그는 한국인으로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메시아닉 주,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후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현재 시제로 유대인으로 소개하면서 크리스천이기 이전에 유대인임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할례는 물론 안식일과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안식일과 절기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표지로 할례를 하고 안식일과 절기와 코셔를 지키며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표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게 하며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어도 한국 법과 한국 전통을 지키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크리스천이 돼지고기를 안 먹든 이방인 크리스천이 돼지고기를 먹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이미 저를 받으셨으니 채소를 먹든 안 먹든 판단하지 말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대인이 실수로 돼지고기를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해진 육체는 하루만 지나면 다시 정해집니다. 하루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의 문제일 뿐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동물을 먹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여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더러운 것을 먹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다른 이를 정죄하는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려 선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 삶에서 중요합니다.